안녕하세요. 피곤하시죠? 그래요. 아이고, 너무 고맙고 미안합니다. 아마 오늘이 가장 힘든 날일 텐데 짧은 기간 동안 이 메시지를 다 전해 드려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스케줄이 이렇게 빡빡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더 수양회를 하면서 좀 느슨하게 일정을 잡으면 좋을 텐데 학원 문제도 있고 또 계약하는 분들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타이트한 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얼굴이 상당히 밝고 몇 명 길가에서 만나서 피곤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피곤하다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나는 인사치레라도 괜찮아요 목사님 말씀 듣는데요 이럴 줄 알았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참 노골적이에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침을 뱉는 스타일, 저는 그런 사람들이 참 좋아요. 그래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저도 이 시간은 좀 일찍 끝내도록 노력은 해 볼랍니다만 여러분이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갈망하는 겸손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회방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듣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 11절로 13절 못 찾는 친구들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방학 기간 동안 이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 성경을 배우는 유일한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기 위함이죠. 수학책은 수학을 배우기 위해 있죠. 영어책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 있어요. 성경은 교인 만들려고 주신 책도 아니고, 그리고 도덕을 가르치고 착하게 사는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책을 주신 목적은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것 헛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나의 구원과 연관된 사건이 기록됐음을 믿으면 돼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8절 이 사건도 나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두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박세리인지 알더라고요. 박세리가 아니라 세무공무원을 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바리새인은 의인의 대표였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민족주의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종교 지도자이면서 민족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존경을 받고 의인으로 대우받는 당시 의인의 대명사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세리는 마치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동족들의 어떤 재산을 빼앗아서 얼마는 착복하고 얼마는 일본에 상납했던 매국노들처럼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얼마는 착복하고 얼마는 상납하는 그런 매국노, 바로 창기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인의 대표와 죄인의 대표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은 구원을 못 받고 세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뭐 별 감흥이 없습니다. 세리가 구원 받았나 보군 하지만 당시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거거든요.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누가 봐도 세리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구원하고 바리새인은 버리고 세리는 구원하신 거냐?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천국이 있다면 저런 친구가 갈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땐 저런 친구는 못 가. 그런데 그 친구가 성경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에게 적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래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생각은 넌 아니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지금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것, 그리고 구원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요구하는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보시죠.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영어식 표현이잖아요. 이 사람은 바로 앞전에 기도했던 세리, 저 사람은 아까 전에 기도했던 바리새인. 그러니까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자, 이 바리새인은 버림받았고 세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만 딱 봐도 아,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이 세리구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좀 더러운 사람이거든요. 죄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은 버림받았냐는 거예요. 자타가 인정하는 그 의로운 사람, 잘 믿는 사람, 교회도 잘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착하게 살고 율법도 잘 지키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왜 바리새인이 버림받았냐? 네 가지 이유를 아셔야 해요. 첫째는 바리새인은 거듭난 적이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 이런 식이죠. 본인은 거듭난 적이 없는데,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죠. 이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성경을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고집스러운 믿음이잖아요. 자기 주관적인 믿음이잖아요. 자기 생각인 거거든요. 이건 좋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근거가 성경과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여러분이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성경에 근거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와 있을진저의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누구를요? 교인을. 처치면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처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아무리 잘 다녀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뜻이죠? 구원을 받는 것과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야. 물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즐겁게 교회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구는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니까 천국 갈 거야,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녀도 거듭난 적 없으면 지옥 자식인 거예요. 교인도 지옥 자식인 거예요. 저는 89년에 이 성경 처음 봤거든요. 제가 장로교를 8년 다니다가 이 구절을 처음 본 거예요. 저는 교인은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새벽제단 쌓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산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방언하고 안수해서 병 낫고, 이 정도면 천국 갈 것 아닌가요? 이 정도면 천국 갈 자격이 충분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전혀 예상치 않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교인이 지옥 자식 된다. 교인이 지옥 간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안 맞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버리고 고쳐야 됩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다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 저도 주여 주여 많이 했거든요. 방학 때마다 제가 다니던 장로교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가요. 바닷가 또 산속에 초등학교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밤에 막 통성기도를 하는데 주여 삼창 합시다 하면은 주여 주여. 여러분, 목에서 소리 내면 안 돼요. 배에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 울리거든요. 그래도 길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뭔가 좀 느낌이요, 뭔가 좀 달라요. 그러면 그걸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믿음인 줄 알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 이 가운데 모태신앙 또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요.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옳고 다른 교회는 다 틀렸다,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이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라고요. 주여 주여 하고 있는 나는 뭘 근거로 천국에 간단 말인가? 또 하나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분이 보통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오늘날 선지자라면 목사 전도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 전도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방언도 하고 그리고 안수하면 병도 낫고,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불법 행하는 사람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불법이 뭐예요? 법을 어겼다, 법과 맞지 않았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됐는데 법과 맞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법과 맞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방언하고 병을 고쳤는데 말씀과 맞지 않다니까요. 뭘 의미하죠? 구원받지 않고도 목사가 됩니다. 저하고 같이 여러분처럼 89년에 성경 강연들을 들었던 동기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구원을 받았고 그 친구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아주 그 믿음이 좋았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일반 신학교를 들어갔다가 2년 만에 자퇴를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너 그렇게 목회가 꿈이었고 그렇게 믿음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신학을 그만둔 거냐? 그 친구의 대답이 신학교에 갔더니 성경을 안 가르치더라는 거야. 엉터리란 엉터리. 결정타는 방언하는 연습을 가르치더라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방언 못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할렐루야를 수천 번을 반복시킨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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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다 보면은 알랄랄랄랄랄랄랄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리고 신학을 포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 안 받고도 목사 된다니까요. 시험 봐가지고 목사 고시 패스하면 목사증 나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목사 된다니까요. 그제 며칠 전 캐나다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 교회 사정을 얘기하는데 참 심각합니다. 이 캐나다는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가지고 오래전이죠. 그 동성애도 합법화돼 있잖아요. 학교에서 학부모를 조사를 할 때 뭐 마더, 파더, 엄마, 아빠, 부모 이런 란이 없대요. 그냥 보호자 1, 보호자 2 이렇게. 왜냐? 우리 그 선교사님 딸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친구 부모가 이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빠하고 살았대요. 분명히 몇 달 전까지는 아빠였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몇 달 뒤에 엄마가 돼가지고 변해서 온 거예요. 여자가 된 거예요. 아빠가 여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방학 전에 수학선생님이 남자였대요. 근데 방학 끝나고 수학선생님이 왔는데 여자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여자가. 그리고 놀라운 건요, 성이 남성, 여성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몇 가지가 있어요. 성이. 그래서 제가요, 남자인데 오늘 아침에는요, 나 여자 같아. 그러면 여러분은 나에게 휘라고 해야 돼요. 히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내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휘라고 해도 안 되고 히라고 해도 안 되고 나를 향해 데이라고 해야 돼요. 인칭 대명사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듣고 충격이었다니까요. 아빠가 엄마가 돼가지고 오고 남자 수학 선생님이 여성 수학 선생으로 바뀌어서 오고. 그러니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정신세계가 혼란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캐나다의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복음이 없는 거죠. 진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도 목사 전도사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도 귀신 쫓아낸다니까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요, 막 점쟁이가 많았어요. 시골 하천에서 후배가 하나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당을 불러서 막 구슬하는데 빠져 죽은 자리에 하얀 천을 던져가지고
이게 낚싯줄처럼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쳐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당이 몇 시간을 구슬하니까 마치 물고기가 낚시를 탁 물고 당기면 팽 당기는 것처럼 그 하얀 천이 탱 당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그 영을 건져서 그 집 앞에서 무당 구슬하는 거예요, 구슬. 그리고 죽은 아이 목소리를 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귀신 쫓아냅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기적이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불교에도, 그리고 라마 불교에도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여러분 이적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 안수하면 병도 낫고 방언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불법이에요. 왜 불법이죠? 이사야 8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겠고. 어디에 맞지 않으면? 예, 이게 말씀이 답안지인 거예요. 여러분, 답을 썼는데 답안지에 안 맞아요. 그러면 그건 공이에요, X예요? X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니까요. 말씀에 맞아야 맞는 거라니까요. 말씀에 맞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일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이 믿음이 말씀에 맞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또 하나, 바리새인이 버림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몰랐습니다. 11절에 보면 토색 뿌리 가늠 많은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저는 도적질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습니다. 맞아요. 행동으로 도적질 안 했고 행동으로 간음 안 했고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행동으로 짓는 것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품는 것도 죄라는 거 아세요? 조금 이어 설명드릴게요. 이 바리새인은 무엇이 죄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버림받은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한 거예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보다 낫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착각인 거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꼴등보다 공부 잘하면 서울대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꼴등보다 공부 잘한다고 서울대 가는 게 아니라 서울대 커트라인 넘어야 해요. 그래야 서울대 가는 거예요. 세리보다 낫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맞아야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또 하나, 세리가 버림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했어요. 12절에 보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 교회 다니는 친구들, 여러분 어때요? 11조 한 번도 안 떼먹고 매월 드렸나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11조 안 떼먹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잘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구원의 근거를 자기의 행위,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세리는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여러분, 졸지 마세요. 어떤 할머니가 졸다가 듣고 집에 가서 그랬대요. 며느리에게. 얘야, 큰일 났다. 왜요, 어머니? 아니, 예수님이 그러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이에요? 예, 거듭나지 않으면. 졸지 마세요. 오해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으면이 아니죠. 헌금하지 않으면이 아닙니다. 방언하지 않으면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지 않으면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이라니까요. 그러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잘 내고 방언도 하고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니고데모,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니고데모야, 너 교회 잘 다니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야, 너 착하게 산 건 내가 알아.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야, 너 헌금도 참 잘한 거 내가 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거듭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무엇으로 거듭난다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노력으로가 아니에요. 우리 행위로가 아니에요. 우리 열심으로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거듭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집중하라고 계속 아침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는 마음으로 들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그 뜻이라니까요. 마음 열고 들으면 여러분 지식 없어도 구원받습니다. 성경 많이 몰라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거듭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 제발 포기하지 말고, 오셨잖아요. 여기 오셨잖아요. 오셨으니까 꼭 구원받고 돌아가시라고. 구원받고 돌아가라고. 다른 친구 다 구원받는데 나만 구원 못 받아봐요. 그 슬픈 일이잖아요. 그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구원을 못 받는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집중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 안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배우지 말고 세리를 배우세요. 보세요. 세리는 그러면 왜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주여 다른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기옵소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인이라는 겁니다. 창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느끼잖아요. 수치스럽게 느끼잖아요. 창피하게 생각하잖아요.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나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뉘우치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보세요. 간절히 구했습니다. 나 같은 나쁜 사람도, 나 같은 못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저도요, 처음 여러분처럼 성경 강연회를 들을 때 저는 구원 안 해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죄가 너무 많았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많아서 나 같은 건 안 해줄 거야. 그런 마음이 저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녁 이 죄 말씀 듣고요, 저는 학교 돌아가가지고 사감실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만약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두 번 다시 이 못된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너무 무섭더라고. 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봐도 솔직히 자기 죄 자기가 알잖아요. 굳이 제가 성경 찾아서 이런 죄 있지요, 이런 죄 있지요 말하지 않아도 죄송하지만 양심적인 사람은요 다 압니다. 자기만 아는 죄가 다 있어요. 엄마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혼자 몰래 즐기고 혼자 몰래 짓는 죄 있거든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창피한 죄 있거든요. 이 세리는 그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세요?
바리새인 마음 버리십시오. 바리새인의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세리의 마음을 배우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을 닮기 원합니까? 세리를 닮기 원합니까? 세리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 13절에 보면은요, 안 찾아도 됩니다. 자, 이 2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 가서 검진을 받습니다. 자, 1번 문둥병자는요, 문둥병이 듬성듬성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번 문둥병자는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이 하얗게 다 퍼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요, 1번은 뭐라고 진단하냐면 부정하다, 더럽다는 거야. 2번은 정하다, 깨끗하다. 아니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보면 1번이 깨끗해요, 2번이 깨끗해요? 1번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2번이 깨끗하다고 하신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문둥병은요, 죄를 상징해요. 죄를 상징해요. 1번은 어떤 사람이냐? 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옥 갈 만큼은 아니야. 누구에게 비하면 나는 이 정도? 이거요, 덜 죄인인 거예요.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런데 2번 죄는요,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 진실되잖아요. 이 사람 참 정직하잖아요. 이 사람 마음을 보면 정말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짜 솔직하잖아요. 구원받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 구원받는 게 어려워요? 이 사람은요,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고, 숨김 없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부끄러운 거 다 보여준 거예요. 보세요, 제사장님, 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더러운 문둥병 다 퍼졌어요. 솔직하게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깨끗. 그런데 1번 문둥이는요, 딱 가릴 거 가려. 저 여기밖에 없어요. 저 여기밖에 없어요. 부정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더러운 걸 아세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정말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땐 나 같은 사람은 구원 안 해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네. 우리 생각엔 내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 받아? 그 사람은 또 안 해줘.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 용기 내라고. 그러니 집중해서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오늘 오후 말씀까지만 해도 막 시계 보고 목사님 5분이나 더 하시네. 그냥 빨리 끝내지. 내가 오기 싫었는데 괜히 데려와가지고 막 비 다 쫄딱 맞고 짜증나. 그러던 친구도요, 오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 딱 깨닫잖아요. 불평불만이 쏙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피가 문제냐? 내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잠자리가 문제냐? 내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샤워 못하는 게 문제냐?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겸손해진다니까요. 그렇게 아는 척하고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던 친구들도 자기가 죄인인 거 딱 깨닫잖아요. 말수가 줄어들어요. 입이 닫혀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기도 들어보셨죠? 나는 토색불이 가늠한 자들 같지 않냐고 저 세력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때렸나이다. 얼마나 할 말 많고 기도 길어요? 그런데 세리는요, 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죄를 깨닫잖아요. 할 말이 없다니까요. 죄를 깨닫잖아요. 고개 숙인다니까요. 죄를 깨닫잖아요. 마음이 아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내가 할 일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살고 헌금도 잘하고,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 말씀 배우기 전엔 야, 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착하고 뭐 어느 정도 뭐 학교에서도 선행상 타고 집에서도 착한 아이라고 칭찬 듣고, 나는 착한 줄 알았는데, 남들보다 좀 나는 좀 더 나은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참 교만하구나. 내가 참 어리석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내 상태를 몰랐구나. 그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 보셔요.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물어보죠. 건강한 사람이 의사 찾아가요? 병든 사람이 의사 찾아가요? 당연하죠. 보세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의사 안 찾아갑니다. 그러니 의사가 이 사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 병을 인정하잖아요. 의사를 찾아갈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선생님, 저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사람을 의사가 고쳐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암이 들었는데 건강하다고 착각해.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랬어요. 아주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배가 아픈데도 사업이 워낙 잘 되니까 병원 갈 시간이 없어요. 1년을 버티다가 병원 갔는데 수술하려고 열었더니 온 장기에 암이 다 퍼졌어요. 다시 닦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니, 내가 건강하다고 우기면 의사가 어떻게 도와요? 의사가 딱 봐도 간이 안 좋거든? 그런데 이 환자가 우기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이 나이 먹고 병원 다닌 적 없다고. 나 건강하다고. 못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병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친구하고 여행 갔다 와서, 내가 암 걸린 걸 알았는데 친구하고 여행 갔다 와서 병원 가겠어요? 학원 다니고 다 일정 끝내고 병원 가겠어요? 아니요. 다른 계획 다 취소하고 암 수술부터 할 거 아니에요? 왜?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그와 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사입니다. 어떤 의사예요? 우리 영혼을 고쳐주는 의사라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를 못 느껴요. 내가 왜 소양회장에 가? 내가 왜 또 성경 강연에 들어? 똑같은 내용 매일 똑같이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이 사람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고쳐주셔요.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죄가 들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죄암입니다. 죄암. 육신의 암은 육신만 죽이지만 영혼의 암, 죄는요, 영혼까지 지옥 보내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돼. 그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성을 느껴요.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를 아는 겁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같이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저는 처음 이 말씀 접했을 때 이걸 오해했다니까요. 모친이 죄 짓고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닙니다. 보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래요.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죠? 봐요. 우리는 죄를 지어야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은 죄인 하면은요, 전과자만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뭐 경찰서를 들락거려서 교도소를 갔다 와서 소년원을 갔다 왔어.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죄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너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야. 그 뜻이에요. 시편 51편 5절 말씀이 그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봐요. 혹시 죄 짓는 법 배우신 분 손 들어봐요. 우리 남학생 아버지로부터 살벌하게 욕하는 법 배우신 분, 사랑하는 아들아 욕을 할 땐 이렇게 해라, 101가지 방법 배우신 분 없어요. 자, 우리 여학생들 엄마로부터 거짓말하는 법 배우신 분, 사랑하는 딸아 친구들을 속일 땐 이렇게 속여라, 배운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얼마나 익숙합니까? 거짓말하고 욕을 하고 얼마나 익숙해요? 여러분, 이 가운데 목사님 저는요 거짓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거짓말하는 게 소원이에요. 손 들어봐.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거짓말. 신기하죠? 여러분, 길게 20년을 교육받습니다. 착하게 정직하게 더불어 사는 법 배우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배우지 않은 미움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 컵에서 뭐가 나왔어요? 왜 물이 나왔어요?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너가 엎질러서 나왔지. 여러분, 물이 없으면 제가 엎질러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물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 물이 뭐냐? 컵은 내 마음, 물은 평생 지을 죄라니까요. 죄를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배우지 않은 거짓말,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와요? 왜 나와요? 왜 나와요? 왜 나와요? 이제 다 부었네. 붓기 전에 말하지. 있으니까 나오는 거, 있으니까. 왜 우리 마음에 죄가 나옵니까? 있으니까요. 죄는 배워서 짓는 게 아니고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죄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자, 무슨 씨 같아요? 모르겠죠? 무슨 나무 같아요? 모르겠죠? 무슨 나무 같아요? 모르겠죠?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무슨 나무예요? 그러면 대답해 봐요. 감 열려서 감나무 된 거예요? 감나무니까 감 열린 거예요? 아, 그러죠. 여러분, 감 안 열려도 이거 무슨 나무예요? 바로 그거예요. 감나무니까 감이 맺힌 것처럼 나무로 치면 우리는 죄나무, 죄나무. 아버지 죄씨가 엄마 밭에 뿌려져서 죄나무가 태어난 거예요. 죄나무이기 때문에 평생 죄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라니까요. 배워서 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질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착하게 사는 건 그렇게 노력해도 안 돼. 그러죠? 그런데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죄는 자꾸 나와. 더 놀라운 것도 죄 지을 땐 재밌어. 더 슬픈 건 또 익숙해. 내 체질에 맞아. 왜 그래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요즘은 우리 친구들은 이거 모를 거예요.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목사님 큰형, 아버지 산소는
제가 이렇게 낫으로 벌초를 했어. 벌초를. 추석이나 설이 되면 산소 풀을 이렇게 제거하는 걸 벌초한다고 그래요. 봐요. 그런데 제 큰형님 산소 가운데 나무가 자라고, 꼭 나무가. 그래서 낫으로 탁 쳤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더 굵게 자랐네. 톱으로 썰었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더 굵게 자랐어요. 여러분, 뭘 뽑아야 돼요? 그래요. 보세요. 아무리 잘라도 깨끗하지만 다음에 또 나와. 뭐가 문제예요? 뿌리가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행동은 열매라면 마음은 뿌리와 같아요. 왜 나쁜 행동을 합니까? 나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으로 죄 짓기 전에 마음에서 먼저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행동도 심판하고 마음도 심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그 짓을 말하는도다. 놀랍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고 말 배우면 거짓말하고 미운 말부터 하는 거야. 여러분, 요건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입니다. 자, 이 호랑이 귀엽게 생겼어요? 살벌하게 생겼어요? 귀엽죠? 근데 얘들이 이렇게 컸어요. 잘 봐요. 귀엽게 생겼어요? 살벌하게 생겼어요? 귀엽다고? 살벌하죠? 예. 여러분 물어봅시다. 자, 이 살벌한 기질 배워서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라면서 마음속 죄가 행동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제가 광주 동부 집회를 갔는데 동부교회 바로 옆에 백범 김구 선생 기념관이 있었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 제가 가장 존경하던 분이 김구 선생이었어요. 그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 백범일지를 읽으라고 주셨어요. 그거 읽는데 야,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근데 내가 제일 존경했던 백범 김구 선생의 기념관이 광주에 있는 거예요. 광주에. 또 내가 광주 사람인데 이상하다. 백범 김구 선생하고 광주하고 연관성이 없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동부교회 목사님께. 아니, 왜 이곳에 백범 김구 선생 기념관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수년 전에 독립운동 하실 때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갔대. 세상에 하룻밤 자고 갔다고 기념관 세워놓은 거예요. 기념관. 재밌어서 한번 가보자고 그랬어요. 갔더니 보세요. 야, 이 백범 그 독립투사 민족의 영웅 김구 선생도 어렸을 때는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이었더라고. 엿 바꿔 먹으려고 아버지 숟가락을 밟아서 부서뜨려. 에?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웅들, 독립투사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위인들 특별한 슈퍼맨이 아니라니까요.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이거 봐요. 세상에, 예? 아버지 돈 몰래 훔쳐다가 떡 사먹고, 떡 사먹고. 우리 같으면 어때요? 백범 김구 선생은 항상 바르게만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어른도 아버지 숟가락 갖다가 엿 바꿔 먹고, 아버지 돈 빼다가 떡 사먹고, 하물며 우리는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온전한 붕어빵 틀에 붕어를 찍으면 찌그러진 붕어 나와요? 온전한 붕어 나와요? 온전한 붕어. 그런데 틀이 찌그러졌어요. 찌그러진 틀에 붕어빵 찍으면 온전한 붕어빵 나와요? 찌그러진 붕어빵 나와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된 겁니다. 불순종하고 죄인이 된 거예요. 찌그러진 거예요. 그 뒤부터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찌그러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온전해지거든요. 용서받아야 온전해지거든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니까요. 15분 드릴 테니까 생각 좀 해봐요.
현재 시간 27분, 42분까지 들어오세요. 42분까지 들어오세요. 그래요. 우리 자 분위기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 운동하고 시작합시다. 화면 보고 따라서 하세요. 화면 보고. 자, 화면 보시고 따라서 하세요. 소리 좀 켜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자, 박수는 입으로 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치는 거예요.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무슨 생각하는 거야? 박수만 치세요.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침란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야, 나 박수를 이렇게 아쉬워하는 친구들 처음 봐요. 내일 저녁에 마음껏 쳐드릴게. 마가복음 7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태 마가복음이죠. 7장 20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조금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내 안에 더러운 게 참 많다는 것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깨끗한 것보다는 더러운 게 많이 나온대요. 더러운 사람은 거룩한 천국 못 갑니다. 도대체 지옥 가도록 더럽히는 게 무엇냐? 바로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악한 행동과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행동도 당연히 심판받고 마음으로 품는 생각까지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왜 생각만 해도 지옥 갑니까? 보세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니까요. 여러분, 더러운 옷 입고 다녀요? 못 입어요? 못 입어요. 여러분, 밥을 먹다 국을 그냥 뒤집어 썼어요. 어떻게 그 옷 입고 다닙니까? 더러운 건 벗어버리게 돼 있어요. 더러운 사람은 천국을 못 간다는 겁니다. 도대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뭐냐? 자, 12가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걸 제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거짓말, 음탕, 흘기는 눈, 회반, 교만, 광패. 마가복음 7장에 말씀하시는 죄는 이 12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화를 내고 욕하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술객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도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볼 때마다
만약 저보고 죄를 지적하라고 한다면 저는 살인죄를 먼저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음란한 죄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지막 세상이 될수록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온 세상에 꽉 들어찬 죄가 뭐냐면 음란죄입니다. 이 음란죄가 사람들 마음 속에, 세상 속에 꽉 들어차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봐요. 갈수록 이 세상이 거룩해져 가고 있어요? 음란해져 가고 있어요? 음란해져 가고 있어요. 뭘 보더라도 갈수록 음란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라.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성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 배우기 싫어합니다. 몰래 이 음란한 거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 배우기 싫어해요. 성적으로 죄 짓는 사람들 있죠. 구원받기 싫어한다니까요. 괜히 하나님 싫어합니다. 캐나다의 고등학생 제 손녀가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이 동성애를 하고 트랜스젠더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싫어한대요. 왜? 하나님이 뭔데 나의 성을 하나님이 정해? 내가 나의 성을 내가 정하는 거지? 내 몸이니까? 괜히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도둑놈들은 경찰 있기 바랄까요? 없기 바랄까요? 죄인들은 하나님 있는 걸 좋아할까요? 없는 걸 좋아할까요? 예,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여러분은 안 믿는 겁니까? 왜 이 말씀을 안 믿는 겁니까? 죄송한데 뭔가 그럴 만한 거 있는 거예요. 그게 있다니까요. 여기 보면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멋진 사람 지나가면 힐끗 쳐다보죠. 그러죠? 부모님 없을 때 이게 침 흘리는 거 보니까 이상한 거 보는 것 같아. 예. 성인 사이트 들어가서 세상에, 이 아이 봐요. 세상에 어릴 때부터 좀 싹이 노랗습니다. 어? 왜 이런 생각을 다 해요? 유치원생 같은데 눈 좀 봐봐. 눈 좀. 여러분, 늑대는 늙어도 늑대고 늑대는 새끼도 늑대예요. 늑대 새끼가 고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죄인은 어려도 죄인, 청년 때도 죄인, 늙어도 죄인이라니까요. 보세요. 야, 이게 저 누구라고는 말 안 할랍니다. 뭘 보고 있어요? 예, 사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진 보고. 만약에요, 여러분 사는 마을에, 도시에 어떤 병원에 내 마음을 찍는 기계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병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저부터 안 가요. 왜냐? 드러나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요, 목사님, 저는요 천국 갈 만큼 내 마음 거룩해요. 그런 친구 손 들어봐요. 하필 이 시간에 또 머리를 만지냐? 어? 헷갈리게? 의도성이 느껴져? 여러분, 그런 친구 없습니다. 아, 나는 천국 갈 만큼 나는 그렇게 말할 친구 없다니까요. 왜요? 자기 마음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세상에 참 부끄러운 통계치입니다. 음란 사이트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음란 사이트. 여러분,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것도 가담하는 행위라니까요. 불법 촬영물을 보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뭐 하세요? 이걸로 뭐 하세요? 공부하죠? 회화, 제2 외국어 보세요. 예, 이런 몰카 시리즈 보면 그 죄에 가담하는 거라니까요. 다운로드 받고
외장하드에 모아놓고. 여러분, 어떤 그 논문에 보면 포르노를 자주 보는 청소년은요,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음란물을 경험한 청소년 5%가요 성추행, 성폭행 충동을 느꼈다는 거야. 자기가 본 동영상 대로 해보고 싶어. 실제 그래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악하고 더러우고 음란한 거 딱 보잖아요. 이게 쉽게 안 지워져요, 청소년기에는. 그 생각이 계속 떠올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야. 그 충동성 범죄가 많은 거예요. 이거 보면 N번방 기억나시죠? N번방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이 세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난 몰랐어요. 청소년들을요 협박해가지고 음란물을 스스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게 하고 그거 동영상으로 돈을 버는. 저 깜짝 놀랐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미투 운동 말이에요. 미투 운동. 나도 당했다 그 말 아니에요? 미투. 나도 당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사회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유명 인사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랐던 어른이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것들이 다 폭로돼 있잖아요. 자살했습니다. 교수였죠? 탤런트? 이런 줄 몰랐잖아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미투! 나도 저 사람한테 당했다고, 저 친구한테 당했다고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죠? 최근에요, 어린이집에서 이 선생님들이 아무리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도 그렇지 아이들을 때리고 아이 위에 올라가서 막 괴롭히고, 학부모가요 어린이집 원장에게 CCTV 빨리 공개하라고 경찰과 가서 CCTV 보다가 5살 엄마가 기절해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 아이를 때리는 걸 보고 던지고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고 기절해버렸어요, 어머니가. 여러분, 아마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우리가 평생 혼자 몰래 지었던 죄 있잖아요. 그거 다 보여줄 텐데 아마 기절해버릴 겁니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죄 짓고 들통나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완전 범죄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과거의 기억으로 사라질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과거로 묻히는 게 아닙니다. 조금의 말씀 보여드릴게요. 하나 앞에 가면 작년에 지은 죄 있죠? 오늘 지은 것처럼 심판받습니다. 5년 전에 지은 그 죄 있죠? 그거 오늘 지은 죄인 것처럼 하나님이 다 보여줘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카메라로 다 1년의 생활을 찍었어요. 그것을 평택에서 다 틀어줬다. 자, 그 친구 평택에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대한민국에 틀어줬다. 대한민국에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그 1년에 내 죄 짓는 삶을 다 보여준다. 천국에 못 사는 겁니다. 창피해서 못 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도적질이죠. 잠언 28장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도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니라. 멸망케 하는 자가 마귀잖아요. 마귀하고 동급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도 우리 아버지 거니까, 우리 엄마 거니까 괜찮아. 뻔뻔스러운 죄죠. 그 작은 죄로 안 본다는 겁니다. 몰래 부모님, 호주머니 이렇게 말해, 이렇게. 여러분, 이 기억이 있죠? 예? 엄마 지갑에, 엄마 호주머니에.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집에 TV가 없었어요. 만화방 가면 TV가 있어요. 그 흑백. 그런데 토요일마다 수사반장을 해요. 수사반장.
목사님 어렸을 때 제일 재밌는 프로가 수사반장이에요. 수사반장.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 TV는 보고 싶고 돈은 없고 50원만 만화방에 주면 하루 종일 만화방에서 만화 보고 TV까지 봐요. 그 50원을 어머니 호주머니에서 빼가지고 만화방 가서 마음껏 만화 보고 TV 보고. 그게 몇 년 전 일입니까? 45년 전, 45년도 넘어요. 그런데 안 잊혀져. 그 기억이 안 잊혀져요. 어렸을 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무 뽑아 먹고 남의 딸기 따 먹고 수박 따 먹은 거. 그 기억이 안 잊어진다니까요. 명절에 우리 두 딸을 데리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을 가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그 장소만 딱 지나가면 40여 년 전에 여기에서 딸기 훔쳐 먹었지. 여기에서 수박 훔쳐 먹었지. 여기에서 무 뽑아 먹었지. 목사님 고향이 한평입니다. 한평. 그 범죄 현장이 다행히 나비 축제 현장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싹 밀어줬어요. 증거인멸. 그런데 내 마음엔 그대로야. 그게 문제예요. 내 마음에서 지워져야 되는데 그 부끄러운 기억이 다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생각 안 나요. 오래간만에 고향 딱 내려가잖아요. 그 자리 가면 떠올라. 이 속에 있던 게 떠올라. 기억이 나. 이거 봐요. 이런 기억이 있죠? 예? 방바닥에 떨어진 돈 몰래 이런 기억이 있죠? 남의 물건 주워서 딱 챙긴 경험, 고등학생들이요 더 많아요. 나이 먹을수록, 어릴수록 주워서 경찰서로 갖다 주든지 동사무소 갖다 주든지 교무실에 갖다 주든지 부모님에게 돌려주든지, 나이 들수록 그냥 호주머니에 담아요. 나이 들수록. 어떻게 나이 들수록 더 정직해야 되잖아요? 판단력도 있고 이성도 있고. 근데 어떻게 나이 먹을수록 챙겨? 왜 그러죠? 나이 먹을수록 죄의 욕구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욕구가 더 강해져요. 여러분 스스로 봐봐요. 어렸을 때보다 지금 더 큰 죄를 짓잖아요. 이거 보면요, 이것도 도둑질이거든요. 컨닝. 남의 거 보는 거, 남의 거. 지식도둑. 세상에 치마 속에다가, 예? 대학생 컨닝 심각합니다. 제의식도 못 느껴. 이 도둑질이지 뭐예요? 세상에 남의 개를 도둑질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여기서 진돗개를 훔쳐간 개새끼는 평생 개새끼다. 목사님이 욕한 거 아닙니다. 읽은 거예요. 읽은 거예요.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무 뽑아가는 여자는 개다. 이거 할머니가 쓴 것 같아. 철자 다 틀렸어요. 골파 뽑아간 양반 읽어보세요. 대단히 서운합니다. 대단히 서운합니다. 참 점잖은 어른 같아요. 어? 아니 대파 이거 먹으려고 심어놨는데 누가 뽑아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 욕은 못하고 대단히 서운합니다. 양반이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좀 세요. 야, 이거 내가 읽어야 되나? 좀 죄송합니다. 읽으랍니다. 도둑년, 나쁜 년, 상추 뽑아간 년, 처먹고 뒤져라.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 저 이거 읽은 겁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아니 아들, 딸, 며느리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심어 놓은 건데, 아니 날 새고 나갔더니 다 따갔네. 매년. 참다. 옥수수 따간 놈 5대 대대 손손 빌어먹을 놈. 별걸 다 따먹죠. 별걸 다 도둑질해 가는 거고. 수건까지. 남부사우나 찜질방 훔친 수건. 여러분 이거 집에 있으면 무슨 수건? 여러분은 어때요? 남의 일처럼 웃지만 우리도 남의 것 훔친 경험 있잖아요. 잊혀지지 않는 기억. 여러분 살인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끔찍합니다. 우리는 그런 죄 지은 적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따라서 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니까요. 아, 목사님, 그건 좀 심하네요. 아니요,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동으로 살인하기 전 마음에서 수십 번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요, 살인범 딱 잡잖아요. 압수수색 해가지고 스마트폰 검색한 내용, 그리고 집에 노트북 검색한 내용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검색 용어, 보험금 타는 법, 그런 거 검색한 게 뜨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이상하게 죽은 거예요. 이 부인의 스마트폰을 검색했더니 독약 검색하는 거, 몇 미리 먹으면 죽는지, 어디서 파는지, 어떤 모습으로 죽는지, 이런 걸 쫙 검색한 거예요. 드러나잖아요. 경찰이 묻습니다. 왜 이런 걸 검색했냐고, 어디다 검색했냐고.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무서워가지고 그거 딱 드러나면은 잘못했어요. 그런데 진짜 사이코패스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 그냥 이거 이런 이유로 했어요. 갈수록 사람들이 대범해집니다. 악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먼저 살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각하는 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아이고 저 친구 좀 없었으면 딱 죽어버려. 생각으로 사람 죽일 수 있다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죽을까요? 아마 여러분 교실에 나를 왕따시킨 친구, 나 괴롭힌 친구, 또 요즘은요 의외로 부모님이 싫어하는 친구들 많더라고. 엄마를 그렇게 싫어해,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서는 누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 마음속에요, 미운 사람이 있다고. 나 키 작다고 괴롭히고, 공부 못한다고 괴롭히고, 뚱뚱하다고 괴롭히고, 말이 어눌하다고 괴롭히고, 외모 가지고 괴롭히고, 별명 붙여서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 마음에서는요 수십 번 죽이고 싶지만 괴롭히는 애가 그 학교 일진이라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거야. 마음으로 죽일 수 있다면 아마 그 아이는 오래전에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부모 미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징그럽게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친구들, 혹시 방금 엄마에게 짜증내는 이 아이 동영상을 보는 순간 마음이 막 평온해지고 막 기쁨이 충만해진 친구 손 들어봐요. 보는 순간 짜증나잖아요. 보는 순간 화나잖아요. 이 죄라는 거거든요.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대들고 짜증내고 화내고, 눈만 뜨면 스마트폰. 자, 여러분은 곰곰이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팝콘 브레인, 그냥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욱하는, 심각한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 보면 뭐 눈 나빠지고 그래서 나쁜 게 아니라, 공부 못하고 그래서 나쁜 게 아니라 성격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갈수록, 여러분 저학년으로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들이 집중을 잘 못해요. 1시간 이상 앉아있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왜요? 그런 기계에 중독돼 있어요. 스마트폰은 잡으면 그냥 3시간 가잖아요. 스마트폰 잡으면 게임하면 어때요? 새벽 2시, 3시까지 잠이 안 와. 그런데 대강당에 앉아있으면 5분 안에 잠들어. 신비한 능력.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다. 죄죠.
어머니에게 하는 거 봐요. 우리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꼭 사람을 죽일 때 말이죠. 흉기로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칼로, 총으로만 사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도 죽이는 줄 아세요? 소리 없이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괴롭힘입니다. 괴롭힘. 친구들 괴롭히잖아요? 죽어버려요. 왕따 시키잖아요? 죽어버려요.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밥 먹으러 가는데 자기들 둘이 하는 거야. 야, 뒤에 누가 오는 것 같지 않냐? 딱 돌아보고 분명히 친구가 A군이 오고 있어. A군을 딱 쳐다보면서 아무도 없는데?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살했습니다. 그게 살인이죠? 칼로 찔러야만 살인인가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 경험 있죠? 이번 부산 강릉 폭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10대들의 폭력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울산의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수사해봤더니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13살 A군. 동급생들의 극심한 괴롭힘에 힘들어했습니다. 동급생들은 툭툭 치고 지나가거나 모자를 당기고 심지어 옷을 밟으며 괴롭혔습니다. 같은 반 학생 거의 대다수가 피해 학생의 별명과 말투를 놀렸고 일부는 엎드려 자는 피해 학생의 등을 치며 지나가고 그 모자를 잡아당기고 점퍼에 침을 뱉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을 확인. 여러분, 이 아이를 누가 죽인 겁니까? 그 반 아이들이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 반 아이들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할 것 같아요? 문제는 나는 친구의 옷을 잡아당기고 발로 밟고 등을 툭툭 치고 가고 머리를 탁 치고 가고 얼굴에 침을 뱉고 돈을 주면서 담배 심부름 시키고 술 사오라고 시키고 밤에 전화해서 11시에 요구르트 우유 통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라고 시키고. 여러분은요? 그거 살인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뉴스에 청년들이요 칼부림이 났어요. 잡아놓고 조사해봤더니 중고등학교 때 괴롭힘 당한 피해자가 청년이 돼가지고 그 기억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를 괴롭힌 동창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가서 칼부림이 난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 괴롭히고 왕따 시키고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장난이라고 생각하죠? 당하는 친구는 죽고 싶어요. 장난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세요. 철없던 중학교 시절 추억과 기억으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히 따라갑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그 기억이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스포츠 선수들 그리고 연예인들 학폭 폭로로 시끄러웠죠. 이름만 되면 아는 여자 가수, 이름만 되면 아는 유명한 남자 탤런트. 그 동창들이 학창시절 그 친구는 악마였다, 악마였다, 그렇게 증언을 해요. 결국 어때요? 드라마에서 하차, 그 출연하는 TV 프로에서 하차. 철없던 시절 추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과거의 기억으로 묻힐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꼬리표가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드러나요. 반드시 여러분이 우리가 짓는 죄가 폭로되고 드러나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여러분, 피해자들이 있죠. 그 피해자들은 나이 먹으면 괴롭힘 당하고 왕따 당한 거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 잡을까요? 아니면 그 괴로웠던 기억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평생 고통받을까요? 평생 고통받습니다. 20년 지나는데도 고통받아요. 직접 들어봐요. 왕따였던 어른들 402명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여러 명한테 당한 게 아니라 한 명한테 집요하게 당했는데, 담배를 사와라,
돈을 이렇게 조금 빌려달라. 지금 당장 나와라. 지금 못 나가는 시간이다. 이러면은 거짓말 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걔가 이제 반 전체 남자애들한테 정치질을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입만 이제 벌리면은 거짓말을 잘하는 애다. 얘한테 아는 척 한 명도 하지 마라.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갔는데 분명 어제는 저랑 같이 인사를 했던 애인데 죄가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저를. 진짜 완전 그 말만 투명인간이라고 그랬지 진짜 투명인간이 된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 거 따라오면은 막 애들끼리 뒤에 누구 따라오는 거 같지 않냐? 아무도 없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별명이 붙기 시작하고 그걸로 노래를 만들고 제가 거기 반응을 안 하니까 이제 폭력을 쓰고 전교 단위로 퍼지다 보니까 일진 애들도 저를 건들고 그러면서 이제 좀 3년 동안 매일 듣고 매일 맞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자살 시도도 많이 하고 제 학창 시절은 이랬던 것 같아요. 나댄다는 식으로 계속 막 괴롭히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다른 애가 갑자기 두꺼운 책을 저한테 확 던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때린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고. 저는 이제 말더듬이라는 게 있는데 폭력도 많이 당해봤고 그것도 이제 이유 없이 이제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해줬어요. 아예 그냥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 그냥 수십 년이 지났는데 울분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괴롭힌 친구도 괴롭힌 친구지만 반 친구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괴롭힌 적 없으니까 괜찮아? 그래요? 만약 이런 친구가 있었다면 너 왜 그때 나 안 도와줬어? 너 그때 왜 나 외면했어? 너 왜 그때 모른 척 했어?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옵니다. 내가 뿌린 대로 돌아와요. 죄송한데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들 괴롭히고 왕따 시키잖아요. 이간질 하잖아요. 여기 가서 이렇게 저 친구한테 저렇게 그러잖아요.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당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똑같이 당한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왕따를 당하고 정신병원에 다닌다. 그 부모는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가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라고. 작은 죄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탐욕이요, 탐욕. 여러분 이 욕심은요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돈 욕심 때문에 강도짓, 도둑질 하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어때요? 저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친구의 노예짓을 노예짓. 친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친구들의 관심을 살려고 도둑질을 하고 시키는 대로 나쁜 짓을 다 하고. 그 어리석은 욕심. 예뻐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예? 공부는 안 하고 교회는 안 나오고 알바를 해서 돈 모아가지고 성형수술을 하고. 그 욕심 때문에. 이거 한번 봐봐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입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 섬겼고 하나님보다 어때요? 연예인을 더 사랑하고. 그게 우상이죠. 예를 들면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 그게 죄가 안 되겠냐고요. 아니 내가 딸을 둘 키우는데 우리 딸들이 아빠인 나보다 옆집 아저씨를 더 존경하고 더 좋아해. 이 아버지는 뭐예요? 실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목사님 두 딸이 그런다고? 정신 차리라니까요.
그게 죄가 아니겠냐고. 이거 봐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뭐요?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 마음 안에 악한 기질이 있으면 그걸 딱 이렇게 집약을 해놓은 거야. 탐내지 마라. 인간들 마음에 강하게 작용하는 이 죄의 기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골라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죽는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부자 되고 싶은 그 욕심, 돈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살인하고 배신하고 폭력, 살인, 거짓말, 도적질. 세상에 울릉도의 할머니들이요 1년에 막 2-3명씩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돌아가신대. 왜냐하면요, 저도 울릉도 집회를 제가 2번 갔는데 나물철이 되잖아요. 나물, 산나물을 캐가지고 하루에 막 50만 원씩 번대. 하루에 50만 원.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요, 그 70, 80 할머니들이 망태기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가. 그 가득 채우면 50만 원이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따가버리고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 안 닿는 곳이 어디겠어요? 위험한 낭떠러지가. 그러니까 조금만 손 넣으면 이 나물 뜯을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포기해요? 뜯어요? 거봐요, 뜯잖아요. 뜯다가 떨어져 죽는 거야. 2-3명 1년에. 보세요.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이 바다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물질, 잠수부들 물질한다고 그러는데, 이 물질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요, 이 막 해삼, 멍게, 전복 이런 거 막 바닷속에서 따와가지고 돈 벌거든요. 그러니까 막 눈에 보여. 저거 가져가면 얼마, 저거는 얼마. 근데 이게 이제 산소도 줄고 숨도 차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다가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야, 세상에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먹기 대회. 예? 20인분 이상 먹고 죽었어요. 먹기 대회 1등하고 죽었어. 1등에서 어쩌라고. 그 위를 사진 찍었는데 세상에 위 이렇게 커진 거 봐요. 이게 위입니다, 위. 먹는 욕심. 우리 친구들은 욕심 없죠? 욕심 때문에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뿐만 아니라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이 3가지 죄를 또 직접 거론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여러분, 화내는 사람, 욕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건 좀 심합니다. 아니 화내고 욕했다고 지옥 보내요? 안 당해보면 모른다니까요. 제가 광주교에 있을 때요, 전도인들 사택에 한 20-30가정이 연립주택에 같이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막 우리 딸 또래 애들이 상당히 그때 많았어요. 근데 제 사택이 3층이어가지고 베란다에서 딱 내려다보고 있는데 우리 둘째가 한 4살인가 5살 때 우리 둘째보다 1살 많은 남자애가 아래층 살아. 아래층. 모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이름은 말 안 하랍니다. 지금도 막 분이 나. 그런데 그 아들 녀석이 우리 둘째 딸 엉덩이를 막 발로 차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하다 말겠지. 계속 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 이름을 누구? 그랬더니 그 녀석이 저를 보더니 얼어버렸어요. 성을 말하지 않으랍니다. 또 검색해요, 검색해. 네. 여러분, 부모 보는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내 딸을 욕을 하고 괴롭히고, 부모는요 피가 거꾸로 솟아요. 속된 표현으로 분이 나고 화가 나요.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평택시장 아들을 괴롭힌다?
평택시에서 살기 어려울걸요? 대통령 아들을 괴롭힌다? 대한민국에 살기 어려울걸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다? 천국에 살기 힘들걸요? 지옥 가는 거죠. 생각해봐요. 야고보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여러분 실제 실험을 했거든요. 실험을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욕을 하잖아요. 뇌가 죽습니다. 욕을 듣잖아요. 듣는 사람 뇌도 죽고 하는 사람 뇌도 죽어요. 말에 혀에 진짜 독이 있어요. 봐보세요. 그 실험.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4주 후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제작진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29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또래로부터 거친 언어를 얼마나 들었는지 조사한 후 뇌에 미친 영향을 MRI 촬영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또래로부터 거친 언어를 더 많이, 심하게 들었을수록 해마의 크기가 더 작았고 일부 뇌회로 발달이 늦어지는 데 연관성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과거에 거친 언어를 들은 경험이 많은 아이들일수록 해마 크기가 평균보다 작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어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뇌도 어떻게 다른지 MRI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피해자의 뇌 해마 크기는 예상대로 작고 뇌회로 발달도 늦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뇌 역시 평균과는 달랐습니다. 결국 거친 언어를 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뇌를 상처를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거친 언어, 욕을 하는 건 자기 뇌에 상처를 주고 듣는 사람 뇌에도 상처를 주고 그러므로 뇌의 발달이 늦어진다. 이거 한번 봐봐요. 화를 낼 때 진짜 독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1시간 동안 계속 화내고 그 입에서 독을 뽑아서 사람 80명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실험 결과입니다. 실제 이렇게 막 욕을 하잖아요. 분노, 공포를 느끼게 하는 감정의 뇌를 자극하게 되고 이성의 뇌가 딱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욱 하면 기억이 사라져버려요. 제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사고 났잖아요. 이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강한 욕설을 듣는 순간 통제력을 잃어버린대요. 이성의 뇌가 딱 마비되니까. 그리고 뇌가 상처받아요. 욕을 하는 순간 침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침에 침전물이 있는데 화를 내며 욕할 때 만들어지는 갈색 침전물을 모아가지고 쥐에게 주사했더니 죽었어요. 실제 죽었어요. 혀에 독이 있는 겁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세상에 엄마에게 욕을 했어요. 화가 난 엄마가 초등학생 뺨을 쳤더니 이 아이가 112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엄마가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이런 세상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여러분 칼에 상한 상처는 몇 달 지나면 상처가 없어. 고통이 사라져요. 안 느껴져. 그러나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가 평생. 여러분 우리나라 학생들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한번 볼래요? 아마 욕 월드컵 하면은 우리가 1등 할 거예요. 봐보세요. 평소에 자주 쓰는 욕. 아이고 그만합시다. 그만해.
아이고, 듣다가 그냥 화가 나네. 이게 요즘 학생들요, 대화가 욕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빼면은 은는이가 다 조사만 남아.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요, 이게 여러분 조카라고 해봐요. 아니, 여러분 자식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봐요.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욕의 의미도 몰라요. 실은 이 애들이 뭐 알고 하겠어요? 그냥 들은 거 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 다 하니까 어울리려고. 안 하면 또 왕따 되니까. 또 남자들 세계는요, 기죽기 싫어하거든요. 괜히 그 폼 잡는 거 있어요. 남학생들은 뭐 괜히 좀 막 있어 보이고 싶고, 그러니까 막 괜히 침 탁 받고. 여러분, 내 동생이라고 생각해봐요. 내 조카라고 생각해봐요. 심각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큰 죄는 로마서 1장 28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싫어해요. 문제 아닙니까? 아빠가 여러분을 싫어해요. 가족이 여러분을 싫어해요.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반 친구들이 여러분을 싫어해요. 자살할걸요? 살기 싫을걸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싫어하기. 얼마나 그 죄가 크면, 화면 봐보세요. 저보고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내어버려 두사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투명인간 취급해. 부모가 여러분 내버려둬. 오든 말든 학교 가든 말든 학원 가든 말든 공부하든 말든 잠자든 말든 먹든 말든 내버려둬 그냥. 에? 부모는 부모 일만 해. 출근하고 집안 청소하고 TV 봐도 뭐 공부해라 마라 뭐 말 없어. 그냥 그 자리만 피해서 청소하고. 행복해요? 부모가 그렇게 노타치하기를 원해요? 비극입니다. 그렇게 한 달 살면 미쳐버릴 겁니다. 학교에서 나를 그렇게 투명인간 취급한다? 자살할 거예요. 옥상에서 뛰어내릴걸요? 이게 왜 죄가 아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어버려 둡니까?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도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딱 잡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잡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떡할래요? 하나님께 붙들려 살래요? 아니면 버림받을래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래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살래요? 여러분의 선택이라니까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싫어합니다. 싫어. 제가 이거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안양에 사는 이 아저씨가 화성 제불해수욕장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어린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거예요. 바다에 뛰어가서 이 아이 살리고 이 아저씨는 죽었어요. 문제는 그 뒤에요. 이 아이 부모가 자기 자식만 데리고 이 아저씨 시체 놔두고 가버렸어요. 만약에 이게 21년 전 사건이니까 신상털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주소, 이름, 직장,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상털기 했을 거예요. 여러분, 죄가요, 사람 괴롭히고 남의 거 뺏고 이것만 죄가 아닙니다. 진짜 악한 죄가 뭔지 아세요? 이거요, 이거. 배은 망덕한 죄예요.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자식 살려줬는데 이 아저씨 시체는 버리고 가버려? 아들만 데리고? 이게 죄지 뭡니까? 문제는 이 사람보다, 이 부모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왜 성경 배워? 내가 왜 구원 받아야 되는데? 나 안 믿어. 가장 악한 죄를 짓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죄를 짓는 거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던지 스바냐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얼마나 화가 나시면 하나님 배반하고 찾지도 아니하는 사람 멸절하리라. 박살 내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하는 거예요. 회복 불능으로. 여러분, 지금 죄 지어도 별일 없죠?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죄 짓고 살아도 아무 일 없죠? 하나님이 벌 안 주잖아요? 그러죠? 별일 없을 것 같죠? 기다리세요. 어느 날이 되면 여러분 눈앞에 차례로 다 보여줄 겁니다. 이제 생각 좀 하십시오. 이제 좀 생각하고 사세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야, 제가 이 그림 보고요, 너무 잘 그렸다. 1427년 작품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낙원 추방이에요. 얼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 봐봐요. 뭐가 느껴져요? 하와의 얼굴 봐봐요. 공포, 두려움, 거기에 후회 느껴지지 않아요? 예? 아담 얼굴에서도 공포, 두려움, 후회가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하나님 말씀 안 믿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고집 피웠을까? 이제 들어가는 저주와 공포 속에 두려워 떨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믿을 걸, 내가 그때 마음을 바꿀 걸.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랍니까? 아니면 퇴근하는 아버지의 품에 뛰어가는 아들처럼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안기렵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 만날래요? 무서운 심판자 하나님을 만나시렵니까?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심판자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살아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음 넘어가서 심판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그분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심판은 피할 길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언젠가 반드시 경험할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 안 만들었다, 속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요. 왜요? 지옥을 제일 잘 알아요. 왜요? 나를 제일 사랑해요. 나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제발 이런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지옥이 있음을 경고하고 그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말해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심판, 내가 들어가게 될 지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피할 길을 말씀해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거든요.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지옥을 가장 무섭게 설명한 거예요. 사실적으로 가지 말라고.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여러분 거기가 어디죠? 지옥입니다. 지옥에 구더기도 안 죽는데 영원히 죽겠어요? 지옥은 고통스럽다고 죽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127시간이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세요. 이거 싫어합니다. 에런 랄스턴이라는 청년이 2003년도에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캐년에 하이킹을 갔다가 이 계곡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그런데 바위 덩어리와 함께 떨어지면서 오른팔이 탁 깨어버린 거예요. 127시간, 5일하고도 7시간을 꼼짝 못하고 서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호주머니에서 등산용 칼을 빼서 자기 팔을 잘라냈어요. 살점은 잘라내는데 뼈는 어떻게 못하잖아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이 글을 읽다가 그냥 덮었다니까요. 끔찍해서 이렇게 뼈를 부러뜨렸어요. 자기 몸을 비틀어 가지고 그렇게 그 계곡에서 나왔어요. 보실래요? 이 친구입니다. 싫어.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청년은 왜 자기 오른팔을 잘라냈을까요? 살려고.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팔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예, 덜 중요한 걸 포기하면서 진짜 중요한 걸 지킨 거라고. 여러분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 있습니까? 그거 포기하고라도 구원받으십시오. 왜요? 여러분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구원받는데 장애가 되는 거 있다면 그거 버리세요. 버리고라도 구원받으셔야 돼요. 왜요? 내 영혼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지옥의 특징을 보십시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인간도 전기불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지옥불 못 만들어요? 여러분 작년과 올해 더워서 800명이 죽었다잖아요. 더워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이를 갑니까?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이를 갈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사범대 다닐 때 사립학교법 철폐하라고 데모가 가장 심할 때였습니다. 목포에서 지금 고등학교 수학선생하고 있는 제 동기가 부인을 못 이기고 강의실 유리를 쳤어요. 유리 조각에 이 인대가 탁 끊어졌습니다. 이 손이 이렇게 덜렁덜렁 놀아요. 그 친구를 둘러엎고 대학병원으로 뛰었어요.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마취도 안 해요. 친구 입에 거즈 물리고 수술대에 눕혀놓고 친구들이 팔다리 잡았는데 하필 제가 이 손을 잡았어요. 메스를 딱 댑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메스를 대니까 살이 쫙 벌어지는데 세 겹이에요. 피부, 근육, 속살. 집게로 유리조각과 살점을 뜯어내는데 친구가 이를 가는데 피가 흘러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30년 전 그 기억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32년 전 일이네요. 여러분 지옥 가면 이를 갑니다. 왜요? 고통이 크게 달하니까. 그리고요 밤낮 쉬지 못하는 것이고 고통의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어요. 제가 아는 형제님이요 CRPS 환자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 형제님께 좀 미안한데 형제님 통증이 오면 어떤 느낌이에요? 형제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펄펄 끓는 커피 물을 하루 종일 제 발등에 붓는 느낌 오세요? 데워본 사람은 알아요. 데워본 사람만 알아요. 그 고통을. CRPS 환자, 저는 이걸 보면서 지옥이 있다. 보세요. 지옥이 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보다 더 날카롭게 도로를 찌르는 소리. 그것은 매일 밤 반복되는 미옥 씨의 절규다. 처절하기까지 한 신음은 그녀에게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음을 느끼게 하고 진통제를 2개나 입에 물었지만 효능은 없는 듯하다.
뒷내용을 들어보면 면도칼로 자기 살을 포를 뜬대. 누가? 면도칼로 자기 살을 싹싹 잘라내는. 마약을 먹어도 고통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요, 여러분 봐요. 왜 아픈 걸 느끼죠? 뇌신경이 아픈 걸,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은요, 통증 느끼는 뇌회로를 온 시키면 돼요. 온 해놓으면 계속 고통 느낄 거 아니에요. 계속 뜨거운 걸 느낄 거 아니에요. 지옥이 없다고요? 이 세상도 지옥 같은데 지옥이 없다고요? 여러분, 지옥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보세요. 지옥을요, 이렇게 쓴다니까, 한문으로. 이게 지옥입니다. 이 옥자가요, 큰 개, 멍멍개 구에, 말씀은 개견이에요. 지옥을 누가 가죠? 좀 죄송한 표현인데 하나님 말씀을 개소리로 듣는 거예요. 이것도 멍멍개, 이것도 멍멍개라는 뜻의 한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개소리로 듣는 거예요. 농담으로, 장난으로, 재밌는 이야기로. 집중을 안 해. 여러분, 지옥 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같은 건 지옥 가야 돼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지옥 간 줄 아세요? 내가 천국을 거절했거든요. 하나님, 나 천국 안 가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저주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잖아요. 하나님, 나 그런 사랑 필요 없어요. 저주받는 거예요. 왜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나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안 믿어요. 영원한 멸망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다 거부한 겁니다. 만약에 서울대 특채로 갈 수 있는데 나 그런 대학 안 가요? 평생 후회할걸요? 삼성 본사에 특채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나 그런 회사 안 가요? 가슴을 찢으며 후회할걸요? 지옥 가는 이유는 내가 천국을 거부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착하게 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그 죄를 가릴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착한 일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못 가려요. 이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표범의 검은 반점, 착하게 살면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혀요. 죄송한데 이 흑인 아저씨 교회당 청소 막 2년을 열심히 하면 백인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구수인의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선을 행해서 의인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이거든요. 무슨 뜻이죠? 좋은 일 하면서도 속에 악한 의도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길거리에 거지가 불쌍해. 5만 원을 딱 주고 집에 갔어요. 뿌듯해. 착한 일 했다. 지갑 딱 열어봤더니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줘버렸네? 뿌듯할까요? 천불날까요? 거 봐요. 아마 뛰어갈걸? 찾으러?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천국 가려면 착한 일 하면 된다?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닙니다. 돈 많이 바치면 된다? 안 된다니까요. 교회 다니면 된다? 안 된다니까요. 율법 잘 지키면 된다? 안 된다니까요. 죄 안 지으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안 된다니까요. 이미 지은 죄가 얼만데. 그래서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받아요. 율법 지켜서 천국 못 가요. 율법 안에서 어렵다면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여러분, 율법은요 죄를 고치는 치료기구가 아니라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진단기구예요. 그래서 율법은 영혼의 MRI다. 여러분, MRI는 치료하는 도구예요, 진단하는 도구예요? 진단하는. 너 죄인이야?
율법 들이대면 죄가 드러나잖아요. 율법 지켜서 천국 못 갑니다. 결론은 이걸 아셔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이거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내일 죄 없애주셔요. 회개하지 않고 복음 듣잖아요. 아는데 안 믿어져요. 신기하죠. 아는데 안 믿어져. 오늘 회개하고 복음 듣잖아요. 믿어져. 회개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 뚜껑을 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 구원을 줘도 흘러가. 내 것이 안 돼. 회개하는 사람은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구원 말씀 듣잖아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나 이제 됐다. 회개하는 자는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회개하는 자는 죄 없애주신 게 믿어져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하고 꼭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뉘우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 잘못했어요.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 짓을 해. 그건 뉘우친 겁니다. 회개는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뉘우칠 뿐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고집 버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기회를 하십시오. 회만 하지 말고 기회를 하세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믿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고 구원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분 먼저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